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은 하나님만 의뢰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인간의 마음속에 그릇된 독립심을 조장시킵니다. 마귀는 뱀을 통하여 하와를 찾아와 거짓으로 유혹하고 꾀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와가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말하자 뱀이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은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고통의 세계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의 후손들에게 비극적인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이 이 운명적인 불행을 벗어버리고 참 행복을 되찾으려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의뢰란 말은 의지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악을 밭가라 죄악의 열매를 먹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의뢰하면 언제나 악을 밭가라 슬픔과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두철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철두철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실제적인 삶의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으신 적이 없는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유명한 그런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한 예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고 어떤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구조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의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게 되자 그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도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를 책망하시면 그는 자기 변명만 하기에 자기 변명만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일을 할 때 변명을 대는 것은 참으로 구차한 것이다. 변명을 대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배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엔 버림을 자신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곧장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련의 가시밭길 고난의 밤을 지낼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고난을 보내십니다. 고난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가르치는 학교요 훈련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학교에 제자들을 입학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날씨는 맑고 청명하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누가 더 높은가? 장차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이 화제에만 열을 올리고
주님께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배가 한가운데 왔을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점점 높아져서 파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지혜와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한계들을 깨닫고 돌이켜보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지혜도 총명도 경험도 이제 모두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고난이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큰 교훈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자 바람이 잠잠하고 갈릴리 바다는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은 훌륭한 훈련소와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소에서 주님만을 의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고난과 시련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고난과 시련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체험을 했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섰지만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깨뜨리려고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에게 시련의 가시밭길과 고난의 밤을 지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연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당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환난과 고통은 여러분의 상상에 여러분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있었을까? 바울은 여러 말 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그에게 정말로 훌륭한 유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에브럼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이 고백하기를 나는 때때로 달리 갈 데가 없어서 단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남북 전쟁 때 전세가 불리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는 기도실로 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히려 떠나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의 가시밭길과 고난의 밤을 지낼 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다가온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내용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면 반드시 우리 생활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뢰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 안절부절 못하고 밤잠을 못 자고 설치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학교와 훈련소에서 배우고 훈련받아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의뢰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불안, 공포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만 의뢰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장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 중 10명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적들은 대장부이며 이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자신들을 비하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함을 가진 자신들을 의뢰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한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칼렙이 하나님만을 의뢰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불리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여호수아와 칼렙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이들 가운데 출애굽할 때에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결국
그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소용없이 결국 마지막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믿음의 자세를 취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만 의뢰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얼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미소가 가득하고 웃음이 충만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감히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같이 읽읍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베푼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로운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밝게 비춰주십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캄캄한 지하실에 촛불을 하나 켜면 어둠이 금방 물러가고 지하실 구석구석까지 촛불이 비춰집니다. 촛불에 비하면 정오의 빛은 얼마나 밝습니까? 정오의 빛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을 하면 그러한 삶의 자세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뢰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중 다니엘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받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우글하는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그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물어뜯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이튿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왕은 이같이 질문하면서도 다니엘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방백들의 음모에 속아서 본의 아니게 가장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행여나 그가 살아있나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굴 속에서 뜻밖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다니엘의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왕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즉시 명령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여 우리 귀에 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높이셔서 그들의 의로움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뢰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50%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50%는 자기 자신을 의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80%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20%는 자신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금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100% 의뢰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 아예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한 10%, 한 20%좀 의지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밤을 지낼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담대함과 긍정적인 생각과 기쁨과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의 가시밭길을 우리가 걸을 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뢰할 때 우리에게 평강과 담대함과 긍정적인 생각과 기쁨과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를 정오의 빛같이 영광스럽게 높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믿고 사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